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구약에는 제단이었지요.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속죄 장소입니다. 제단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인들은 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단을 쌓고 응답을 받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실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네. 때로는 그것이 집이 또 될 수 있고, 들판도 될 수 있고, 산도 될 수 있고, 길도 될 수 있고, 바다 가운데서도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거나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거의 유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부터 먼저 드렸어요. 속죄 제사부터 먼저 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죠.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나왔을 때나 또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도 호렙산에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수시로 부르시고 감동 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의 음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오셔도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래 애꿎은 양만 희생이 된 거죠. 양의 피를 흘리고 번제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신약에 내려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양처럼 희생되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가장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부강했던 나라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는 강했습니다. 예. 참 놀라워요.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가장 부강하고 작은 부족이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나라와 민족은 강했던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족으로 나라를 이루었어요. 작은 부족 몇백 명씩 이루었던 부족인데 그 아브라함이 한번 떴을 때마다 그 옆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민족이 막 애굽이라든지 아주 신경을 바짝 썼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을 때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소수잖아요. 소국이죠. 작은 나라죠. 그런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나라는요, 바벨론이 두렵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점점 다신론과 범신론으로 주장하면서부터 나라가 자꾸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요,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지 않고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나라 중심에 제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중앙청에, 청와대에, 대통령이 사는 집무실에 예배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강한 날에는, 최고인 날에는, 부강한 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모든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강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애굽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제단 중심의 삶은요, 민족이 미개하든지 인종이 다르든지 약하든지 소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크든지 사람들이 많든지 아니면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든지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는 강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민족은 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번제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나라 그 가정은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인물 두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유다 왕국의 왕이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말은요, 몸을 굽히다는 것은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자세로 최고의 모습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진짜 마음과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히스기야가 신하든지 장관이든지 외계에서 오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다 선견자 아삽의 시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감동으로 준 책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왕이. 그랬더니 역대하 3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쳤더라. 응답하셨더라. 강하게 해주셨더라.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세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어요. 정치가 안정이 되면 국민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정치가 혼란되면 백성들은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떠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 다음에 요시야를 한번 볼까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다윗에 주신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의 말씀,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말씀대로만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앞만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본인도 힘들고 다 왔다 갔다 해요.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을 잡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 음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요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열조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잖아, 사는 날 있잖아. 사는 날. 요시야가 정치를 하는 날,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 동안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전쟁은 있었지만 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40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에 흔들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항상 말씀 중심에서 앞으로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더라 그랬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했잖아요. 사는 날 동안 걱정 없이 살았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느냐?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한, 여기 예복이에요. 그것들을 입어야, 이 말은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성전에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비록 그것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잘 살까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게 잘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의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세요. 그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비록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잠자다가 힘들 때도 예수님 찾으세요. 그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입어야 영원히 죽지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힘들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의 눈치 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든지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84편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용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 가운데서요, 주의 제단에서 나오는 지혜와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못 얻겠어요? 하다못해 미물도 하나님의 제단 주변에를 날아다니면 그가 먹을 것이 생긴다는데 하나님 제단 중심으로 사는 제가 굶어 죽는 일이 있겠어요? 말라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그랬잖아요.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결코 비굴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가난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단을 쌓는 일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구나.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뭐냐?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여기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예배 드리다가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다퉜던 문제도 먼저 풀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풀어야 돼.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먼저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풀으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가족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풀으라는 거죠. 두 번째, 관계에서 서로 서운했던 문제가 있으면 풀으라는 거예요. 먼저 풀으래, 기다리지 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래요. 이게 힘들잖아, 그치? 먼저 하는 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하랬잖아요. 복 받을 놈이 먼저 해, 저주 받을 놈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요, 이제 알아서 해요. 잘 될 놈이 먼저 해야 돼. 잘 안 되는 놈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막 사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받은 자녀가 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 이 말이에요. 먼저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아픈 일이 생각이 나거든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래요.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네. 이게 죄래요, 죄. 먼저 못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그 제단 쌓는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배와 은혜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됐죠. 뭐 언젠가는 주시겠죠. 하나님이 안 드리니까 문제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다가 소멸이 될까 봐 걱정한 거지. 하나님이 보신받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느냐, 무슨 미움이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죄를 품고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 탓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 내 탓을 하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숙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 예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고넬료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잊지 않는 하나님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념책이에요. 그 기념책에는 내가 여기 헌신했던 일들, 내가 수고했던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일들, 헌신했던 일들 다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다 깨알처럼 기록하고 계셔요.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대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을 일일이 다
기록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쓰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기념책에 기록했다잖아요. 기념책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깨알같이 다 기록해둬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종교적인 일을, 종교를 믿거나 세상적인 일을 하면요, 영광받은 그걸로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기념책에 기록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듣고 계신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복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실수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 것들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험한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몇 번 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뻔을 몇 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 날 뻔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뜻하지 않게 잠자다 숨이 멈췄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아세요? 유급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내가 잘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신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재언을 받게 하시다가 저희를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 번 긍휼을 바라서 건져내셨대잖아요. 여러 번요, 여러 번. 내가 죽을 뻔 몇 번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든지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극복하고 살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여러 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요, 진짜 죽을 뻔했던 적이 엄청 많았어요. 말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요. 근데 저는 그걸 잊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산 것은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긍휼을 받아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번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깨달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항상 하나님께